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것 같지만 큰 덩어리들이 있죠. 어떤 덩어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배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죠. 참 희한하게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잘 갈무리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지러지고 그리고 등을 돌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창조와 타락 이후에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속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처음의 창조로부터 타락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죠?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큰 눈으로 보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고 교회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명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중직자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몇십 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분들이 교회로서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서 교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분은 미국에 가셔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 동업을 제안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장로였어요. 정말 재밌게 사업을 일으켰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파트너,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미 다 등기 같은 거 다 넘어가 있고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차라리 지옥을 가더라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을 가더라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이라는 게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어요. 기후 문제, 전쟁 문제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그분들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 사람들 종교 행위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에바를 찾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그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한 거예요. 네. 저울추를 그렇게 살짝 거짓말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한편에는 예배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짓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 거야. 너희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죽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서 죽는 게 아니고 직분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죽는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남유다를 향해서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위 말하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프린스턴의 총장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벌써 프린스턴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멍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있는 인간 죄인들, 진노의 불길을 바로 받아야 될 인간 존재들,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 근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 지식도 알고 다 아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어요. 쇠심줄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내가 옳은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겁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평준화되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남들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지각을 하고 누구도 뭐를 하고 다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 괜찮으시거든.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심판이 지연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것을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깥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거 누구한테 보인 거죠? 애굽 사람들한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들은 뭐란 사람들입니까? 그냥 9번, 10번에 걸쳐서 재앙이 막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빨리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준비해서, 밀가루를 준비해서 반죽을 만들고 쓴 나무를 가지고 빨리 요기를 하고, 그리고 나가라. 너희들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양의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다 같이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지었던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일에 동참해서 간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잡족들까지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되구나. 눈치가 있어야 되구나. 우리 은퇴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 60% 눈치, 40%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눈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방 잡족들도요,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가면 산다, 이거를 딱 눈치를 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들고 뛰고 막 출애굽한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도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혀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 학자들 그렇게 상상해요. 예,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를 대단하게 알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조직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문임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 다 산 것처럼 내 심장에도 예수의 피가 묻으면 나도 살겠구나, 눈치 딱 끌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남북 유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날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어떻다고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밟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밟으신 거예요. 그죠? 안 밟으셨어. 여기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죄와 더불어서 죄를 지은 우리까지 던지셨나요? 아니에요. 죄만 던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죄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죄가 뭡니까? 내가 엄청나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음행을 하고 해서 죄. 그거는 죄의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죄는 뭐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죄예요. 내가 칼을 들고 무엇을 해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 죄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증오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밟으신다 그럴 때 어떻게 밟으셨을 것 같아요? 소오리 씨처럼 사뿐히 치려 밟으셨을까요? 아유 아프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확 밟아가지고요 완전히 부스러기가 되고 가루가 되고, 예? 나노 입자처럼 되고. 나노 입자가 뭐예요? 나노보다도 더 작은 거 피코까지, 예, 그렇게 될 때까지 확 밟아버리셔서 아주 그냥 형해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예? 여러분 바다에 빠뜨릴 때 어떻게 빠뜨렸을 것 같아요? 여기 저 가까운데 이렇게 강물 같은데 이렇게 퐁당퐁당 빠뜨렸을 것 같아요? 제일 깊은 바다. 다시는 죄가 아주 그냥 형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간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처럼 그런 곳에다 깊이 던져버리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죄인을. 이 죄와 죄인을 하나님은 굳이 분리하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죄와 분리시켜 놓으시고
그 분리된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재창조의 길.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요.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나의 그 수많은 억만 죄악들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도록 그분의 십자가로 다 갈무리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를 열심히 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내 죄악이 저 깊은 곳으로 던져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가루가 아니라 완전히 나노 입자보다도 더 완전히 갈아엎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던 그런 대상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백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받을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께서 다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 이거 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용서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길 한번 볼까요? 맨 먼저 창조는 그냥 시작되지 않아요.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땅이 나오고요.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과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한 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경험해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자산을 이분들이 가지고 와요. 출애굽의 자산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화기억.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에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내가 직접 부딪혀 보니까 이런 피드백이 나왔어요. 그 일화기억이에요. 그 기억이 결국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단순하게 내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 행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부딪혀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서 그 말씀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맛을 보고 경험해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분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좀 경험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곰탕 우리듯이 그렇게 해서 가는 거,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이 새로운 거거든요. 매일이. 날마다 새로우신 그분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건의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만 해도 바쁜데, 그런데 뭐 이 과거에 뭐 어떤 것이 어떻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를 내다보는 렌즈로 삼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적하고 축적해 가면서 미래에 대한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 때의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형편과 사정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 그 능력도 그 은혜도 자비와 긍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뵙는 거죠? 미래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 것입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해마다 날마다 뭐 이 죄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뒤돌아서면 또 죄죠. 내가 날마다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도 하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회개하는데도 막 이제 이골이 났고, 이제는 난 뭐 회개건 뭐건 난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다 아시니까 에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맞는 태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보시면서, 그래, 너 참 제대로 된 자세를 가졌구나, 네가 얼마나 실패를 자주 하고 네가 얼마나 시건하는 존재인지 내가 잘 알겠다, 그냥 내비둬라, 내비둬. 그런 분 아니시죠? 어린 아이들 기저귀 차면 거기다 응가도 하고 쉬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세요? 요즘에 아버지도 잘 갈아줘요.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발진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가를 하더라도, 야, 너 앞으로 계속 응가할 테니까 그냥 차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엄마나 누가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정도로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매듭 지어야죠.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내 생각 속에 죄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딱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듭 딱 짓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무엇이 없어서 문제, 그것도 현상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히지 않은 깨끗한 통로가 이루어진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흠과 점도 없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그 통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이래서요 그 길을 쫙 걸어가는 거죠.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 길을 걷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이 미가서 7장 20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사랑, 자비, 긍휼,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미가서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만 받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실패한 거. 나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 집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죠? 그게 뭐예요? 올 한 해를 잘 매듭짓는 그런 복 있는 삶의 정말 중요한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내가 죄악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원망, 불평, 그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언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막 피어나는 이거는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자기 안에는 죄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죄의 무더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또 했네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이길 수 없어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매듭을 짓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라. 다시 이 타락과 이 잘못된 길에서부터 구속을 통하여 재창조의 길로 가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로 다름질 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 죄악된 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속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